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춥고 눈 내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또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더러워져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메말라 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경배 인도하신 부르심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오늘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저 집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오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오늘만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저 집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워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ured by depression, I 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ured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랑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하여도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메마른 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샘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의 나약함과 너무나 부족함과 우리의 메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험 기간 가운데 지쳐 있고 추운 겨울 가운데 지쳐 있는 청년들의 마음들 가운데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희영 목사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이곳에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받는 그 말씀과 양육들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러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말씀이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심기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PPT 하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별로 감사하지 않은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이제 인사를 드려서 조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봐서 약간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좋든 싫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익숙해지고 또 빨리 친해지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웃으셔도 돼요. 해치지 않아요. 자, 이전 청년부 목사님이 떠나시고 한 제가 알기로 두세 달 정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오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그 잠깐 Q&A를 할 때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네. 그렇지만 기대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이든지 처음 만남은 굉장히 설레고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해볼까요? 혹시 저처럼 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온 청년들 있으면 혹시 한번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그러면 그 분위기와 느낌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러면 뭐 혹시 이제 캐나다에서 그냥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 해외나 혹은 한국을 처음 가봤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다른 분들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가 이제 지금하고 이제 지금 시기하고 비슷한 이제 2019년 한 3년 전 11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또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그리고 곳곳에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예쁘고 너무 막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저희 동네에 있던 이 학교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보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뭐 집집마다 또 거리에 여기저기 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장식을 해놓은 게 참 이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이 장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뭐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준비할 거잖아요. 발표회 이렇게 찬양하고 또 댄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 너무 기쁜 날 축하해야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단지 하루 노는 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날로 여기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캐나다 문화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기대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이 또 신기하게도 딱 주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좀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헤롯 왕, 동방 박사,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이때에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신다고 그냥 하세요. 네, 기억이 나시죠? 네.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그 신약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중간기라는 시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기도 하고 침묵기라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자세히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때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가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면서 헤롯 1세,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이 시작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1세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인도 아닌 그냥 유대 지역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결국 로마로부터 너가 이제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려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아서 헤롯이 이제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겁니다. 그냥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이 다른 모든 이 권력을 탐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얻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대 지역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나쁜 짓들도 잔인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죽여버렸던 굉장히 사악했던 왕이에요. 그런 헤롯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축하하러 왔으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궁전, 왕궁에 있었겠죠. 그래서 박사들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살고 있던 이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게 돼요. 뭐 이거는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래요. 그 당시 헤롯 궁을. 당연히 이제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했으니까 왕이 당연히 이 궁에 있을 줄 알고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 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냐? 왕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헤롯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잔인했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척과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죽일 정도로 무자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의 새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을 비롯한 그 궁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 왕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럼 과연 어디서 얼마나 먼 곳에서 왔냐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뭐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200에서 1300km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대의 사람들이 당시에 무역이나 어떤 여행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를 그러면 이동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30km를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평균 뭐 잡아보니까 30km. 그러면 1200km를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려면 한 40일 정도가 걸린대요. 걸어서. 이 먼 거리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전 토론토에서 지금 왔어요. 토론토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해서 차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구글 맵으로 찍어서 거리를 보니까 3,350km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일 동안 이제 하루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8시간씩 운전해서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차에 앉아서 운전만 했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해 뜨면 눈 떠서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 때쯤 돼서 서브웨이나 티몰튼 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뭐 시간이 없으면 차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 지기 전에 해 지면 동물들 나타나서 그 치면 차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해 지기 전에 빨리 숙소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숙소 도착해야 하니까 막 부지런히 또 가서 이동해서 왔는데도 5일이 걸렸어요. 근데 몸은 왜 안 피곤하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좀 피곤했어요. 몸은 피곤했는데 마음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청년부를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약간 되게 막 흥분되고 막 이런 마음들은 있었어요.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진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들이 만나러 이 40일 1200km라는 먼 거리를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을까요? 그러나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헤로드 왕과 그 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이고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감히 누가 나타나서 이 자리를 넘보고 왕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렇지, 그놈이 누구야? 그 왕이 누구야? 내가 이 자식들 아내까지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여야겠죠. 그래서 머리를 써낸 게 오늘 성경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지금 한 말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너희가 먼저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게.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헤롯의 계획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박사들이 헤롯 왕이 이제 너희가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서 그냥 이 박사들은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안 알려주고.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그 이후에 2살, 그러니까 2년 정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한테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헤롯에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없애버려야 될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이제 하늘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별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고 알려진 짐승들이 잠을 자는 그곳으로 이제 안내해 주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이 별들이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요. 그때에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기대감에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니죠. 별이 그 앞에 선 걸 보고 보인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이 다음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그 직전의 순간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벌써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한 번 기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왔을까요? 그 머나먼 거리 40일 동안을 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 드리려고 이 준비한 선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올 때에 그 기대와 그 기쁨들을 여전히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아마 20대 초반에서 30 직전까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지금 한두 해 지금 겪어본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기대감들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나요? 세상은 헤로드 왕처럼 예수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전혀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만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들의 마음들을 보다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동방의 박사들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기대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결과이자 기대감에 충만한 결과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좀 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혹시나
뭐 그럴 분들이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조금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헤롯 왕처럼 전혀 기대와 관심 없이 자신들을 위한 날로 여기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좀 기도할까요? 매 반복되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또 찾아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떤 마음과 기대함들이 있었는지 괜찮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나무라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하셨어. 그래서 그 높은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과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화려한 장식들과 노래들과 또 선물과 여러 가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고 성탄 예배도 함께 우리가 드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기쁨과 감격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께만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아무런 기대함과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대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늘의 영광이 올 땅에 있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복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매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기대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외쳤던 그 전사들의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성탄절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기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얼른 투표해 주세요. 오랜만. 네, 네, 투표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닫거든요. 오늘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와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또 봉사자로 섬기실 분들 있으면은 봉사자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물 교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사가지고 교환할 예정인데 아직 봉사자분들이랑 얘기는 안 나눴지만 한 25불 정도 미니멈 25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미니멈 맥시멈은 40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럼 맥시멈을 25로 하고 미니멈을 그것도 좀 이상. 그래요. 네, 아무튼 거기 레인지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면은 너무 그거 한번 선물 사가지고 이제 트리에다 놔놓고 이렇게 하나 뽑고 이렇게 하고 뺏어가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팀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제 아이디어는 아직 안 나눴어요. 자,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레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빨간 목도리라든지.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얘기 나누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 금요일 6시. 몇 시? 네, 6시에 모여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짧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벤트 하겠습니다. 파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 꼭 파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있으면은 연락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투표 끝나고도. 그리고 저희 연합 예배 1월부터 첫 주에 숨트랑 같이 6시 반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크리스마스 발표회 이후에 예배 끝난 이후에 연습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새로운 임원을 위해서 그리고 회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주 금요일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저희 청년부 내에서 뭐 소소한 이벤트나 뭐 또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우리 부모님 없다 그러면은 좀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뭐 떡국이라도 먹던지 아니면은 같이 게더링 해가지고 보드 게임 하던지. 우리 저번에 저희 집에서 파티한 이후에 노래방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장소에서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또 그렇게 하던가 아무튼 또 기획해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네,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정말 환영 많이 해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 목사님 계속 수고해 주셨는데 또 지나다니면서 감사하다고 여기 오늘 안 계시죠? 네, 지나다니면서 만나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지금 광고 끝난 이후에 트리를 셋업해야 돼요. 트리 2개 셋업해야 되는데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적 감각을 살려서 트리를 데코레이트 할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하나, 그 다음에 무대, 본당에 하나, 그 다음에 저희 메인 로비에 하나 설치할 거거든요. 근데 그 본당에 설치하는 거는 내일 뮤지컬에 사용되는 트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윤이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분 왔는데 우리 친구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짧게 이름 나이 뭐 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으면 장기자랑 다윤이 봐도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얼른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하라고 하고요. 토론토에서 다윤이 룸메로 같이 집에 살고 있는데 다윤이 오는 김에 같이 놀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러를 에드먼턴으로 오다니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저희 다른 광고 없으면은 바로 차량팀은 바로 정리하시고 다른 분들은 트리 아래 셋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